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오다 두 번째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점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일으켰던 요소는 같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의 요소는 바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앞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함께 모이고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서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 협력은 어떤 협력을 이뤘습니까? 첫 번째 바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이 모이는 것은 주의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가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이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사이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여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언급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처음 모였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모여있는 곳은 어딘가 하면 지금 앞에 읽었던 말씀에 있는 대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대략 약 10일 정도쯤 그들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거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나누어져서 집으로 가서 같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즉 대grup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함께 성전에 모였고 또 어떤 데서 속으로 나눠서 또 각자의 집에서 떡을 나누면서
순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그 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사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밤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도 또 굉장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모인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진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그들 안에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그들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즉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는 큰 무리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주실 때 그들이 열심히 함께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송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도 모인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는 것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모이는 것은 좀 다른 형태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기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같이 계속 협력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회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거기에 모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계속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투게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교회의 공동점은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부흥에 힘썼습니다. 다른 점은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열심히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거기와 함께 있기도 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르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주의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두 기둥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부흥을 했습니다만 특징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 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사람들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을 이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함께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영적 각성을 이루어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부흥입니다. 오늘 여기도 바로 그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은 개인의 부흥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재하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 내가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나는 주를 통하여서 부흥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을 이룬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모이면서 바로 그 가운데 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교회도 주의 부흥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께서 임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안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의 모습은 바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가르침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즉 사도가 1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들이 각자의 모임을 다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 베드로의 그룹이 있고요, 요한의 그룹이 있고 마가의 그룹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그룹만 해도 몇천 명씩 되는 이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여서 밤에 광야에서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흩어져서는 각자 이 12명의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더 쪼개져서 각자의 가정으로 또 가서 함께 모이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늘 여러 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점에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큰 무리를 가르친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12사도들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에서 고통을 받고 난 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이 다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그들은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르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제를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케어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말씀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것을 7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님들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 사역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자 다시 그 안에 주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부흥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말씀의 특징은 바로 이 12사도가 말씀을 왕성히 가르치는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말씀이 왕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어쨌든지 그들은 유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이렇게 선언되는 그 말씀 속에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의 한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안디옥 교회처럼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말씀 사역의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헬라인들을 향해서 말씀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바울이라는 뛰어난 학자가 말씀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 제가 철학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썼던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당시 고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철학의 줄기를 하나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중심을 깨뚫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이성에 적합한가를 바울은 정확하게 꿰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생겨서 아예 헬라 철학, 즉 이성주의로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생기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주의 말씀은, 로고스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뛰어난 학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자라는 배경을 보십시오. 바울은 안디옥 교회와 일치하는 바로 헬라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거기서 그다지 멀지 않는 이 헬라 문화 안에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 헬라의 철학도 알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의 율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곧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는 것을 보여주자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울의 머릿속에는 바로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헬라 철학과 그리고 예수님과 이것이 한꺼번에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을 향해서 이 뛰어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준비해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이는 것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안디옥 초대교회나 이 두 교회의 충분한 특징은 바로 배우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 심령 속에 새롭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들은 헬라인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은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 불교적인 사고, 동양적인 사고, 샤머니즘적인 사고,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동양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념을 훨씬 뛰어넘는 이 온 우주를 깨뚫는 주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모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안에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부흥 앞에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6절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기에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나사렛 갈릴리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시각이 요한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리고 안디옥 초대교회도 이 갈릴리인이나 나사렛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 아니라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즉, 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나사렛인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바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거기에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인 나사렛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장당들 이 정도의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마린시티 살면은 나 좀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또 뭐 센텀에 살면 나 좀 좋은 데 산다. 그리고 지선집 사시는 곳이 거기 무슨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나라에 좋은 데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동료인데 목포 사는데 나 좋은 사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상 사는데 나 좋은 사람다. 수행 사는 형제도 있고요. 나 여기 산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난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데 갈릴리 저 총구석에서 저 사람들이 실체도 알 수 없는 저 사람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딴짓거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칭을 붙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단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향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얕보고 하찮게 여기는 말을 했습니다만 안디옥의 초대교회를 향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안에 이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는 결코 하찮게 여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누구를 추종한다, 누구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누구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즉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정확한 그 의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는가 하면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구별되어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오게 되는 말인가 하면 헬라어 그리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은 굉장히 구별된 어떤 특별한 사상 내지는 특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시아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콩글리시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보면 마시아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구원자의 뜻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습이 함께 혼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인터넷에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폄하하는지 이야기는 절대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그냥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폄하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들의 양심에 두드림이 있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거만 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우리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공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공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시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갈릴리, 나사렛인 이렇게 폄하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나의 소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없는 실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힐지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소유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늘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늘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쓰러졌다, 나 실패했다고 그냥 우리는 나나빠져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또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힘을 얻어서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실체와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한 걸음 전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신뢰하실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하기 바랍니다. 한 걸음을 가다 쓰러질지라도 여러분 전진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